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계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 지난 한 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하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세생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길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어 교독문 13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부활하신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을 확신하며 진정히 그 영광과 감사 주님을로 답하도옵소서. 부활에 대한 믿음 가슴에 담고 또 담아도 그리운 주님, 코로나19로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지만 각 가정에서 사순절 새벽기도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그 믿음 더욱더 쑥쑥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신 가시밭길, 살과 뼈를 에이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종려주일엔 코로나19로 많은 희망샘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일부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부 예배와 교육교회 온라인 예배 123 정교인 합심기도를 각 가정에서 은혜 중에 잘 드렸습니다. 이토록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가슴 깊이 새기며 거듭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휩쓰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음성을 애써 응원하고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의 허물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이시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실
류식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증거의 위대한 사명을 행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 사랑 가득하시고 강건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바라는 소망들 다 들어주시고 이루게 하옵소서. 김영미 천재영 목사님, 호야한 인주 전도사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에 주님 아시는 그대로 만가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희망성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 부활을 맞이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바르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힘차게 전도하고 선하게 효도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저희의 연약함으로 범죄 짓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솔히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절 아침에 오직 주님 나라의 소망만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주님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물러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회개함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부활절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과 교육자,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온전히 충성되게 하시고 모든 하늘의 복을 허락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소중한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성스러운 오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뵈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기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더 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 이력으로 어쩌면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그래 저희 교회도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1부와 2부 예배를 성전 예배로 그렇게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 거리를 1m 이상을 띄우고 그 다음에 소독을 잘 하면은 걱정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 저희 교회는 오늘 어제도 방역을 한번 했고 또 오늘 일부 예배 끝나면 또 방역을 할 거예요. 방역을 하고 또 양쪽 문을 다 열어서 환기도 그렇게 잘 시키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또 의사들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잘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예배는 온라인으로 여러분 SNS로 우리 순장님들에게 교재를 보내드리는데 우리 교재를 가지고 순원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또 스마트폰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은 유선으로라도 또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또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이렇게 관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1, 2, 3 정교인 합심 기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국가적인 이와 같은 재난의 조속한 회복과 또 우리 형성을 위해서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1, 2, 3 전교인 합심 기도는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금주 중보 기도는 마리아의 전도회입니다. 양릉란 집사님 계시는데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7가지 지침들이 있는데 그 7가지 지침을 다 지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에 뭐 이렇게 손 소독도 해야 되고 발열 체크도 해야 되는데 조금 번거롭지만은 그 지침대로 그렇게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다 명단을 기록하고 또 오늘의 건강 상태를 다 체크를 해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또 정부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방침대로 잘 준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또 시설물 방역이라든지 공동 식사라든지 또 출입자를 철저하게 또 제한도 하고 그렇게 잘 따르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하면은 부활절 결안이 오래 생각이 나는데, 어저께 우리 권사회에서 부활절 결안을 잘 준비했고, 또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한 사람이 하나씩 꼭 가져가시고, 또 가정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의 몫까지 가져가셔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육계에 나오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몫까지 챙겨가셔서 우리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의 부활절 꽃꽂이 봉사로는 이민재 권사님, 이전 집사님이 어제 나오셔서 수고를 참 많이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이민재 권사 남편 되시는 리차드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실까요? 웰컴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큰 영광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에게 충만히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눈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 오늘 여기에 찾아와 주셔서 위축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염려와 두려운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부활의 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올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11조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드림번의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큰 열매께 도와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난받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들 주님 아시오니 모든 감사의 조건들 내봐해 주셔서 이 감사의 조건이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가지 감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감사 예물 주께 올려오니 모든 부활절 감사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주여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회복되게 하시고 소생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외의 모든 예물들과 모든 선교 예물들과 오늘 주일 예물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일부에도 각 가정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절 예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예배드리는 처처처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가일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6에서 26절까지 21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형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 부활의 종소리란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문을 활짝 여시면서 부활의 종소리 시 한 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부활의 종소리.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저렇게도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지력 같은 죽음의 커튼이 드리운 자리에는 비온 후 광선처럼 부활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산천에 슬픔 안고 십자가길 골고다 가시더니 핏빛 얼룩진 고난의 옷을 벗으시고 목련꽃 하얀 꽃잎 같은 환한 미소로 죄인을 안아주시는 주님 고맙기만 합니다. 모든 세월 지친 삶의 길 주저앉고 싶었으나 오늘은 지난 세월 통곡의 눈물 닦아내고 이제야 눈물 조각들에 반사하는 부활의 빛으로 해묵은 어둠을 밝혀낼 부활의 등불 되렵니다. 아, 부활의 주님, 척박한 바위 틈에 피는 진달래처럼 코로나19란 두려움에 움츠린 몸 일으켜 죽음에서 승리한 부활의 능력 양손으로 움켜잡고 내 나라 금수강산에 메아리칠
부활의 종소리로 살렵니다. 아멘. 부활의 종소리, 부활의 종소리. 오늘은 참 우리 성도님을 뵈니까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마음들이 위축되었는데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이건 싸워서 이겨야 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그와 같은 대상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위생질서를 잘 지키면은 추운 겨울에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추위를 이렇게 잘 막아나가면 겨울을 이기듯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이 지침대로 우리가 잘 그렇게 준비하고 또 체력도 키우시고 또 이렇게 면역력도 이번 기회에 잘 이렇게 높이셔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다 우리가 극복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죽음까지 다투어 싸워서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것도 우리가 도망가거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잘 예방을 해서 방패를 잘 준비하면은 그랬더니 극복하고 오히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끄시고 깨뜨리시고 무덤을 막았던 큰 바위돌을 굴러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와 같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의 찬란한 영광과 기쁨이 오늘 일변하신 한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에게는 저가 모을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모으고 최고의 사랑을 담고 최고의 사명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환희와 부활의 생명력과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요,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삼남매가 살았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삼남매가 살았습니다. 아마 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가장 역할을 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연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제가 끝났지만 통곡 소리가 그 마을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통곡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마도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슬픔의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예수님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 가정에 문상을 하러 갔는데, 그런데 둘째인 이 마르다가 예수님 붙잡고 통곡합니다. 예수님이시여, 주님이 이 가정에 여기와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지 아니했을 텐데요. 우리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은 우리 오빠가 돌아가지 아니했을 텐데요. 붙잡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슬픔에 북받쳐 통곡을 합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예절한지 말씀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에 부활을 언급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일진데, 죽으면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부활인데 그 부활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언급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무덤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자매들이, 이 남은 유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의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확실히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무덤은 바위에다가 굴을 파서 시신을 넣고 그 앞에 큰 돌을 가지고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물론 돌을 옮겼을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신이었습니다.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와 같은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패로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43절 44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오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무도 믿으려 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니 죽으면 죽을수록 끝나는 거지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이 다시 돌아온다. 이건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될 수가 없잖아요. 이성적으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죽어서 벌써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신을 향하여 나오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 시신이 다시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가 있는가 의심도 물론 갔을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억지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우리 기독교만은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교리입니다. 기독교만의 유일한 교리가 바로 부활의 교리입니다. 기독교만의 자랑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임이 종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이성이 믿지 못하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흑우요 환상이 아니라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을 명령하시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증거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증거를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다시 주목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제 무덤에 가십니다. 죽은 지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요,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지막한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전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면서요, 이 큰 소리는 바로 죽은 자, 생명의 떠난 자를 향해 큰 소리, 호령하는 소리로 저는 들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적군과 싸움에서 승리의 기세를 잡은 장군이 적장을 향하여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는 호령하는 그런 소리로 저에게는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망과 싸움에서 이 사망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승리의 창문으로 호령하시는 나오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망을 이기신 완전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란 무시무시한 적장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완전히 물리치신 우리 예수님의 확신에 찬 호령의 말씀을 저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나오라 하는 말씀도 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라는 말은요, 나오 플러스 라라는 단어예요. 원어로 보게 되면요, 나오 플러스 나라는 단어예요.
여기 나오라는 단어는 엑소라는 단어입니다. 예. 엑소도스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는데요. 엑소라는 말은요, 어디로라는 질문의 대답이에요. 나오, 엑소, 어디로? 바깥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죽음에서 죽음의 바깥으로 나오라는 말이 바로 엑소, 나오라는 단어예요. 라라는 단어는요, 듀라라는 단어인데, 이 듀라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장소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이쪽으로, 이리로, here come, 그 말씀이에요. 이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죽음이란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로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오라,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덤에서 무덤 바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세상에서 예수님 품으로 나오라. 나사로를 향하여 외치신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 움직인다는 말은 지금 나사로는 지금은요, 시실이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나올 수 있잖아요. 일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죽음에 누운 나사로를 향하여 첫 번째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요, 상상이나 갑니까? 이성적인 사고로는 상상이 안 가요. 물리학적이다,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을 죽은 나사로를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만이 선포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성경은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이요, 자그만치 618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죽은 지 사흘, 나흘이 되어 누운 나사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38년간 누워있던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불가항력적인 불행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요, 일어나는 종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일어나는 자리에 부활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서 머뭇거린다 해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어나게 하십니다.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의욕상실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 디플레이션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의기소침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체념과 무력정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공자들은 어떤 성공자들이냐, 어떤 사람이 성공자들이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공이란 단어 속에는요, 넘어짐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 영웅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넘어지는 것보다도 한 번만 더, 주저앉는 횟수보다도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부활이요, 일어나면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넘어질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움츠려 들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자는요, 넘어졌다고 움츠려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면요, 내가 넘어진 숫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난 것만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까? 전문가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거리를 둬라. 그럼 거리를 두는 거예요. 마스크를 해라. 마스크를 해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가족과 함께 사랑도 더 많이 만들고 엔돌핀도 만들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제가 지난주 설교했습니다마는요, 세상과는 너무 짝하지 말고 그동안 오랫동안 세상과 너무 밀접했잖아요. 세상과는 좀 거리를 두고 누구랑 짝하자? 예수님과 짝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세상적인, 너무 세상과 너무 밀접하지 말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물질, 세상의 환경, 세상과 너무 밀접하지 말고 그 좀 거리를 두자고요. 사회적인 거리를 두지만은 이 기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경도 더 진지하게 읽고 찬송도 더 깊이 부르고 오늘 아마 일부 예배 나오시면서 마스크를 끼시고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시면서 아마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예. 우리 성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렇게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시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예. 저는 이렇게라도 여러분 만나서 함께 설교하고 예배 드리면요 그 주는 사는 것 같아요. 그날은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요, 예,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을 서서 이 바이러스와 물리치고, 바이러스를 퇴치시키고, 내가 건강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망샘교회는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뚝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의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사망에서 이긴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의 흉내를 낼 수도 없고 예수님 홀로만이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의 주인공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재된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고전 15장 55절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함이냐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세계 3대 음악가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모차르트, 바하, 베토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는요 피아노 신동이에요. 바하는요 바로 음악의 아버지예요. 베토벤은요 음악의 악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는 있는데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일까? 여러분 음악의 어머니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비고사, 수학 능력고사 우리는 안 보기 때문에 음악의 아버지는요 핸델이에요. 핸델이 음악의 아버지 이분이에요. 그런데 핸델은 독실한 기독교 루터교 신자인데요. 이분은 대표적인 교회 음악가예요. 핸델하면 우리가 왜 잘 생각하느냐? 핸델하면 무슨 곡이 생각납니까? 핸델의 메시아 기억납니다. 이 메시아는요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와 사복음서를 엮어서 만든 3부작인데 1부는 예언과 탄생, 예수님의 예언과 탄생, 2부는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이제 속죄, 3부는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만든 오라토리아가 바로 핸델 메시아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부 마지막에 울려 펴지는 할렐루야 코러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합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할렐루야 합창은 아무리 들어봐도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솟아나는 그와 같은 합창이에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 메시아에 숨어있는 이와 같은 예화들이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합니다. 대단한 음악성을 가진 핸델에게도요 많은 경쟁과 질투와 업무로 인해서 많은 역경과 수모를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파산도 일어났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50 초반에요. 뇌졸중이 일어나가지고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서 걸음도 잘 걷지 못하는 그와 같은 절망과 실패의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보잘것없는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그들 모두에게 버려진 신세로 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참이르의 슬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끼니를 이어가야 할 궁핍한 자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깊고 절망감, 그러나 이기려고 저녁이 되면요, 그래도 그 마을 지산을 산책을 하는데 그날따라 어둑어둑해지는 산길을 따라서 산책을 하는데 저 멀리서 교회 십자가 종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종탑을 보는 순간에 핸들이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픈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베푸신 은혜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앗아갑니까? 그렇게 저를 환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밤이 깊어서야 한없는 슬픔 가운데 초라한 숙소로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소포 덩어리 하나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소포 덩어리를 풀 기운도 없었지만은 혹시 빵인가 싶어서 풀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이 쓴 오라토리오 가사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핸델은 찰스 제넨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면 맨날 공격만 하고 흉만 하니까요, 핸델이 별로 좋아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이 핸델은 편지가 있기 때문에 그 편지라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평상시에 좋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그만 핸델의 눈이 둥그렇게 만드는 가사를 내용을 핸델이 발견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예수님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셨도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대목인 거예요. 이 대목이 핸델의 눈에 들어오면서 바로 핸델 마음속엔 모든 불평불만이 다 사라지고 단어의 시어들마다 영혼이 있어 구구절절히 살아난 그와 같은 감동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핸델은 황급히 펜을 들고 자리에 아무렇게나 앉아서 악상이 떠오른대로 마구 휘갈겼다고 합니다. 낡은 오선지에 빼곡히 엄표로 메어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조반상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모르고, 들어온 조차도 모르고 계속해서 오선지를 바로 엄표로 모아갔다고 합니다. 때로는요, 백제의 오선지에 엄표를 메워 갈 때마다 때로는 정신없이 악보를 그리다가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방안을 큰 건으로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팔을 쳐들어서 막 휘젓기도 하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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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요, 정신없이 그 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오선지에다가 엄표를 그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다면서도 하나님이 바로 저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무려 24일 동안 정신없이 광적인 망화 상태가 계속되다가 기진맥진해서 침상에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책상 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라는 유명한 곡입니다. 1743년 3월에 런던의 왕립극장에서 메시아 공연하는데요, 그때의 국왕 조지 2세가 참석했습니다. 조지 2세는 핸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부 마지막에 할렐루야 코러스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국왕 조지 2세는요, 할렐루야가 합창되는 순간에 밀려오는 감동에 어쩔 수 없어 벌떡 왕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코러스가 날 때는 다 일어나는 뭐라 할까요? 그것이 그때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핸델의 할렐루야 코러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야만 신명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곳에 하늘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움츠렸던 우리 마음에 모든 빗장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할렐루야 합창 잠깐만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부활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던 한 음악가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면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메시아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능력과 기독교의 위대함과 기독교의 차별성과 기독교의 영광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한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어떤 종교와도 차별을 승가하고 있는 기독교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망을 이긴 승리가 부활이라면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 앞에 온갖 재난들, 장애물들, 고통들, 문제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한, 폐렴, 코로나19란 바이러스까지도 거뜬히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26세 된 에밀리 페넬이라는 여인이요, 군전 전에 교통사고에 오른손 손목 부분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많은 돈을 내어서 14시간에 걸쳐서 남의 손목을 이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평생 동안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남의 죽은 사람의 손목을 이식시키면서까지 면역 억제제를 먹이면서 그렇게 수술을 하느냐 했더니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6살 난 딸 아이가 있는데 다 한쪽으로 알았는데 내 평생에 양쪽으로 안고 싶어서 손목 수술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생명을 안아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인이 보면요, 3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 두 번째는요, 희망, 세 번째는요, 환희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3가지를 다 모으고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도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주의를 지킨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전 15장 12절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더 좋은 것은요, 부활을 믿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사망의 강도 건널 수가 있어 행복한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의 언덕도 넘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면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 사망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의 영광과 능력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신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밤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도 예수 내 주 예수 내 구. 우리를 살리려 예수 내 할렐루야. 원수를 이기고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예수님 사셨어요. 사셨네. 할렐루야. 사셨네.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사셨네요.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금주에 암송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요. 같이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어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 삶의 기쁨 충만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과 싸워 완전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능력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잘 대처해서 주여 지혜롭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승리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사는 자녀와 가족들과 생업위에 날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주여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출타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학교에 가야 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 교육교회 모든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 지켜주시고 출퇴근길도 안정케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손들어 축도하오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믿습니다.